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는 십자가가 어떤 건가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정통적인 교단하고 이단인 교단하고의 관계도 십자가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십자가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눠보자요. 미국에 있는 어느 연구소에서 한 2,500명 되는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설문지를 돌렸냐면 당신은 왜 실패했습니까? 라고 거기에 대한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지를 조사한 결과가 실패의 원인은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뭐냐면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왜 실패를 했냐? 내가 결단을 하지 못해서 실패를 얻었다. 그렇게 하는 대답이 많더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는다는 거는 결단이에요. 우리가 여기 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은 내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결단을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정도 믿느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슬슬 믿느냐? 아니면 깊이 있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만나느냐? 그게 믿고 안 믿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건한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 경건한 훈련이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설렁설렁 믿는다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영적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그 영적인 충만함을 인해서 내가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이렇게 저희가 매주 나눠드리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그 훈련 계속 잊고 있다 보면 그게 영적으로 자기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린트 해가지고 계속 나눠주는 것도 그냥 보고 덮으라고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새롭게 자꾸 영적으로 충만해지라고 그걸 배워주는 거예요. 그걸 배우질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예배 드리면서 영적으로 더 충만해져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주님께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충만한 삶을 가져야 믿음이라는 게 자꾸 쌓여. 믿음은 자꾸 축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하나 자꾸 쌓여 나가야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축적을 안 하고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아무 의미가 없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공생기간에 결단이 있었어요. 주님은 세상의 안일함하고 세상의 그 영광을 내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그렇게 결단을 해요. 넓은 길을 가야 되나? 아니면 좁은 길을 내가 가야 되는가? 그 고민하고 그거 했던 그게 어떤 거냐면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면서 사탄하고의 어떤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에 주님께서는 그 생각을 하셨다. 내가 영광을 위해서 갈 것이다. 내가 세상 부귀를 갈 것이다. 이런 어떤 결단을 함으로 해서 주님께서는 사탄 마귀 시험을 다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실 거냐? 아니면 그 잔을 거부할 거냐? 그걸 갖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질 것이냐? 십자가를 내가 피해야 될 것이냐?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 그 뜻에 순종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그 고통을 인해서 부활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주님께서는 다 결단을 하셨다. 결단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해서 결단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결단을 해야만 주님께서 함께 우리를 동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오해하는 자들이 부류가 둘로 말할 수 있어요. 먼저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실패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단들이. 교묘하게 교리를 만들어요. 이단들은. 그러고 나서 예수님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교주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야. 그리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요. 그리고 미혹을 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예요. 이만희 교주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자기 입맛대로 교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리대로라면 이만희 총회장은 죽지 않아요.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정할 6개의 자기가 보좌야. 네? 그리고 그 역사를 자기 손으로 끝낼 스록 바벨과 같은 자다라고 자기가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3장 12장에서 보좌에 앉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자기가 그렇게 해요. 성령이신 예수님의 유일한 신부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 나무 과실을 나누어줘서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가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다라고 사기를 칩니다. 그 사기에 또 말려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들을 채피하네요. 그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신천지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특히 신천지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택해서 한다. 그 신천지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신천지들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만희 교주가 아마 죽을 거예요. 아마 죽으면 거기 밑에 같이 추종하던 세력들이 다시 교리를 또 바꿀 겁니다. 또 바꿔서 제2의 이만희가 또 나와요. 계속.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미혹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단자들은 처음부터 도둑놈들이에요. 그리고 담도들이에요. 살인자들이에요. 신천지로 인해서 죽어 자빠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사탄의 추종자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추종자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로 알게 되면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사랑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만 이 영광을 돌리고 산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 때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고 이제 그 주문이 들어옵니다. 부탁이 들어와서 3년간의 노고 끝에 그 초본을 완성을 해요. 그 그림을 완성을 해가지고 완성한 후에 자기 친한 친구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자 여보게 이 한번 그림을 보게. 이 그림이 예수님 그림이 얼마나 잘 그려졌나 한번 보시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참을 보더니 한참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나 참 좋은 그림일 텐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황금자리 정말 잘 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야, 어떻게 그렇게 사실적으로 그릴 수가 있느냐라고 감탄을 했어요.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다빈치가 붓을 탁 갖고 와서 그 잔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드러나는 그림들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잘못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그림이다. 그거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게 특에 특출나게 나타나면 그거는 잘못 그린 그림이다. 라고 다빈치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내가 구세주로 믿는 그런 확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만 높이면서 사는 자들.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은혜를 어디 싸구려로 만드는 그런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없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으니까 나는 거기에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두 부류가 있답니다. 이기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희생이나 섬김을 외면해요.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옛사람이 죽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그런 신앙인들이야. 우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처럼 십자가를 오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대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시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아주 명철하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하세요. 십자가에 이렇게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안 되는. 아, 네 말이 맞아. 네가 정말 나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야, 정말 베드로, 너 정말 멋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전까지만 해도 야, 너 정말 신앙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꾸짖는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가 내가 사람이야. 그 입장에서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싫어요. 정말 부담되는 일이야. 근데
그거를 통해야만 죄를 씻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거를 감당을 하시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사탄의 아주 속삭임으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손으로 물러가라.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욕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육에 너무 치우쳐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많이 떨어져요. 내가 오로지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내 모든 육과 정욕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한 3가지 정도의 연합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연합이에요. 죽음에 대한 연합은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 새로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 게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다 옛사람이 죽은 사람,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산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와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줄로 알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세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칼보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옛사람이 다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이 비유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에 잎이 떨어지면 우리가 잎이 떨어져 버리면 주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포도나무 잎에 우리가 단단히 붙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연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삶에만 연합된 것이 아니고 부활에서 함께 연합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발자취를 받았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시겠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은총을 받은 자답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 그때 주님 앞에 존귀한 자, 그리고 주님 앞에 멸류관을 받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아 가실 때 제자들은 아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느껴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베드로가 그 뒤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 추위 때문에 모닥불에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 사람은 아느냐? 엄격하게 3번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자가 됐어요. 그 후에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라 땅에 전부 다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뭐가 나타나죠? 성령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제자들이 다른 데로 갑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세요.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성령님 만나면 담대해집니다. 믿음이라는 게 굳세져요. 강건해져요. 성령님을 꼭 만나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아일랜드 그 북방에 가면 봄철에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튼대요. 둥지를 틀면 이제 새끼를 키우고 사는데, 그다음 이제 늦가을이 되면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근데 어미들은 새끼들이 다칠까봐 둥지에 날아가지 못하고 바람과 날아오는 그 돌덩이를 막 서 있대요. 계속. 그 안간힘을 타요.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새가 있는가 하면 포기하고 바람에 따라 날아가는 새끼들이 있대요. 둥지에다가 자기 새끼들을 안으면서 날아가는 새들이 있대요. 얼마 날아가다 떨어지게 되고 정신 차려서 딱 보면 어디에 있냐?
포근한 잔디 위에 날아간 새들은 거기에 다 새끼들하고 같이 도착을 하게 된다. 아내와 새끼들이 같이 도착을 하다 보면 이제는 바람도 안 불어오고 편안한 그런 보금자리가 되니까 거기서 새끼를 키워요. 근데 산등성에서 바람을 가르면서 버티던 그 새들은 자기 힘과 꾀를 다 써서 버텨보지만 닥쳐온 겨울 추위 속에 그만 얼어주고 만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똑같아요.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버티고 성령님 버텨봐야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영적으로 죽는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된다. 성령님 따라서 갈 때 그 푸른 초원에 성령님께서 같이 하신다. 우리가 보면 사실 간단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긴 거 아니고 날아가서 성령님이 내가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받아들이세요.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정말 주님한테 충성을 다하고 주님한테 정말 모든 것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천당 가야 되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 다 구원 받았어요. 그렇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정말 충성하고 나한테 너무너무 정말 최선을 다하는 내 종,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듣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임할 때 절대 피하지 마세요. 기도하며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충만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 아마 처음들 하셨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거스르면서 내 힘과 내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주님의 발자취를 절대 닦지를 못해요. 추위를 견디지 못해 죽은 새와 같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자들,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무장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영광을 얻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나 남겠어요? 저는 요새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보면 앉을 때나 일었을 때나 다 하고 그래요. 뼈마디가 다 아픈 거야. 이제. 뼈마디가 다 아프면 어떻게 돼요?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보자. 주님께 충성을 다할 때, 주님만을 위해서 살 때, 주님께서 천국에 받아들이는 것.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천국이 너무 좋대요. 우리가 죽으면 내 육신은 땅에 썩어져 없어져. 내 영혼은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될까? 내가 주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주님께서 너 뭐하고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
그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도 있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충성을 했는가? 내가 뭘 했지? 그 모두 천국 가기 전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지 천국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 주님이 뜻 가운데서 살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그런 우리 사랑과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천국 갈 때 주님 그 영혼들을 기이 받아주시옵고 항상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배우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 몸 캄캄한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과 축복교회 위에 먼 이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